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6과 생활치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유라고 그러니까 생활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줄 수 있는데, 환경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생활을 만들어내는 환경을 어떻게 치유해내느냐,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치유, 특히 환경치유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의 부분입니다. 이 우상이 결국에 무너지지 않으면 생활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 치유 안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마음 치유 안 되면 결국은 영혼이 병들기 때문에 옛날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살고 있는 환경, 그 생활 속에 이걸 꽉 잡고 있는 그런 게 뭐냐? 바로 우상입니다. 그 환경 속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사단의 망대로 되어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우상 중에서도 그 형상 우상도 중요하지만 자기 생각, 그리고 사상, 그리고 종교, 교권, 이런 것들이 무섭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취하는데 핑계를 뭐를 대냐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다, 그렇게 듭니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 멸해버리라 그랬는데. 근데 23절에 우리가 22절만 잘 알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 센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생각 심하게 자기 생각에 잡혀 있는 거, 그리고 우리 단체를 위해서 이게 맞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결국은 흑암의 역사, 사단의 망대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붙들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흑암의 망대로 다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 영혼 치유 대본들 또 영향받게 되어 있고 마음 정신 또 거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다툼, 갈등, 이런 것들, 시험 이런 것들 막 일어나서 거기로 또 가버립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 본류부터 좀 올라가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영혼이 평안함과 행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몸은 생기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생기를 얻어서 힘과 능력으로 건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2장 7절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코에다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생명체가.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18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같이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가문 현장이 응답으로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평안하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을 떠나놓으니 하나님을 대체할 거를 어떻게든 찾아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삼아야 됐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차려놓지는 않더라도 자기 생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이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과 딱 반하는 거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걸로 문제 해결이 과연 근원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조금 되는 것 같이 조금 능력을 보이지만 뭐만 가져오냐면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리고 더 깊어지게 돼 있고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도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흑암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뭐가 문제냐?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신념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걸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분명히 흑암 존재가 따라온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해결됩니다. 이 영적인 저주와 재앙, 사단의 역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뭘로 붙잡지 않고 확실한 결론, 오직으로 붙잡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완전 결론 내야 돼요. 여기서는 완전 결론 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저주와 재앙, 사단에게 잡히고 살았었구나.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내가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확실한 결론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흑암 세력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망대가 우리 교권 저주의 망대가 무너질 길이 없어요. 이 오직이 아니면. 왜 굳이 오직을 강조하냐,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냐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참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오직으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오직으로 답 났느냐. 그러니까 오직 답 나는 거 아니면 결국은 우상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우상 뭔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서 붙잡게 돼 있고요. 거기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확 덮칩니다. 날라옵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요 오직이 발견되면 이제 이 오직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생활과 환경에서 누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경 속에는 이 흑암 존재가 이 망대가 계속 서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위기, 갈등, 문제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기는 길은 이 오직을 기도로 임마누엘 될 때까지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유일성 응답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게 드디어 사람들한테 야, 쟤 예수 믿더니만 그렇게 그리스도 강조하더니만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쟤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 그럽니다. 그 응답까지 받아야지 실제로 환경 치유가 되는 여정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뭔가 막 깡다구만 쓰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났더니만 환경에 우상을 제하고 났더니만 응답이 오고 내가 살아나고 막 힘이 솟고 그다음에 응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야지. 근데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이 복음을 정말로 환경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기도 임마누엘 요거 계속 24 하잖아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 정말 기도 누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안 되냐? 그런 질문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악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고 맨날 꾀도 부리는데 잘 삽니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하나님께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권, 율법, 복음보다 더 우선한 박애, 경건, 열심주의 아니면 할 수 있다, 못한다 이런 사고방식에 딱 사로잡혀서 딱 그런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만 유일성 응답으로 나타나는 걸 그걸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기도 계속 누려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 뭡니까? 늘 무슨 말이 맞다 안 맞다 그것만 따지는 거잖아요. 한국 교회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 유교 전통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가 맞네 내가 안 맞네 뭐 이런 것만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놓고도 이게 맞네 저거 맞네 수없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해석이 돼야 될 건데 그건 해석을 안 하고 이 말이 맞네 이 단어가 맞네 뭐 어떤 문맥이 맞네 이런 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보다 우선해서 그런 것들이 딱 종교적인 뭔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성 응답이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기도 응답, 자꾸 유일성 요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지 실제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형상 우상, 사상 우상, 교권 우상, 종교 우상 이런 것들요. 실제로 채로 놓는 거. 그 예전에 어떤 집에 가보니까 영접하고 나서도 집에 이렇게 그 실타래 묶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실제로 걸어놓은 거 아니고 그 목각으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대요. 그래 그걸 걸어놓더라고. 그래서 저거 치우는 게 나을 건데 내가 확 뛰어와 버렸어야 되는데 저거 치우는 게 나을 건데 그랬더니만 끝까지 안 뛰더라고. 다시 온 상태로 가버리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은근히 의지하는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상우상 우리가 뭐 가온과 특별한 가온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권우상 성경보다 단체 중시하는 거 그리고 종교우상 경건한 거 목사가 그러면 되냐 장로 중직자가 그러면 되냐 이런 거 그리고 이 유의성 응답 자꾸 누려야지 어디에서 벗어나게 돼 있냐 어떤 것을 이기게 돼 있냐 각종 귀신 활동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임마누엘 누리는 게 더 편한데요. 응답받는데요. 그것을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고사, 뭐 점술, 역습, 미시, 뭐 부적, 특별한 영상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어디 이제 관광지 가가지고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관광 기념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별로 마음 담아둘 필요 없어요. 이쁘긴 하지만 결국은요 그 가져오는 거는 그 신과 문화를 가져온다는 게 됩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럴 때 환경 치유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가 다투고 갈등 있고 뭔가 허무한 곳 비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터 잡기가 좋고 집 짓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 뭔가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거,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자꾸 제가 요즘에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내 차를 주거지 주차를 해서 등록을 해놨더니만 내 주변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옛날 성격 나오려고 그러대요.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저것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불신자하고 싸우는 걸 누가 기뻐하겠냐. 만약 싸우면 그래 내 은은 드러날지 몰라요. 네 나쁜 놈들이니까.
나는 담배 안 피우고 그냥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 의는 드러날지 모르겠는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맞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또 옛날같이 그러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래 저걸 괜히 했구나. 편하긴 편한데 다 우리 집 편하거든요. 차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편하긴 편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일부러 천호역 공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제가 친환경 차라서 이렇게 주차비가 반값이라서 계속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주차 때문에 싸우기 싫다. 옛날에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확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다 뭔가 이렇게 양보해 버리고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이런 것들이 다 사다리에게 잡히는 뭔가 건덕지가 됩니다. 이게 쉴 새 없이 파고들어요. 생각 속에 실제로 파고든다니까요. 있지도 않은 거 염려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 생활 치유가 되려면 어느 기준까지, 어느 때까지 목표를 두고 가야 되느냐. 내 삶의 생활에 재창조 작품이 나타날 때까지, 딱 그때까지 인도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삶이, 내 상황 속에 우상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 나타나고, 거기까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역사 열매가 일어나도록 결국에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3단계 캠프라고 말하는 인도 역사 열매, 이걸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삶집중, 그리고 매시 말씀, 기도, 우리가 힘없는 거, 증거 확인, 삶 확인, 그리고 매사 오면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300%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흑암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와서 딱 망대 세우지 못하도록 딱 뭔가 큰 망대를 세우는 거, 큰 벽을 치는 거예요. 큰 성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 그래서 우리 속에 다툼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이런 뭔가 갈등하고 허무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할 때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힘과 응답이 넘쳐나도록.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생활이 뭔가 이렇게 완전 변해 있습니다. 다른 거 의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나가기 때문에 미래도 보이는데, 뭔가 다 풀려져 나가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거, 옛날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그런 것들 다 응답의 발판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활 환경의 치유의 응답이 정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오직을 발견하고 그걸로 결단 내려라. 그리고 그 오직을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이 나타나도록, 유일성 응답이 나타나도록 응답으로 누려라, 기도로 누려라. 그 어디에 목표 두고요? 재창조 작품이 일어나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도록.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들,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흑암 속으로 자꾸만 죽이는 이 우상의 세력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게 하옵시고, 오직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 속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유일성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재창조의 작품 누려가는 생활 치유, 환경 치유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을 붙들고 유일성 응답 따라 재창조의 작품 만들며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